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가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가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오늘 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조그만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럼 오늘 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이 있을까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과 관세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포고문을 열었는데 미국이 특히 중국하고 이제 크게 갈등을 빚고 있죠.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게 윈윈, 두 사람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싸우고 나서도 두 사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나라가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뭐 자존심 싸움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즉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과 정말 결별해서 미국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와 또 미국의 제약회사 몇 군데는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냈죠. 쾌거였습니다. 아주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죠. 미국 정부가. 그래서 기뻐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백신을 맞출 주사기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인가 3억 4천만이잖아요. 3억 4천만이 1차, 2차, 3차까지 접종하려면은 주사기가 10억 개가 필요한 겁니다. 10억 개. 여러분, 말이 10억 개지, 그 10억 개 주사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런 공장이 없는 거예요. 주사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은 중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급하게 중국 정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부탁하니까 주사기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오케이 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주사기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24시간 풀타임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백신이 다 퍼져가지고 그나마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좋아도 주사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사실 주사기라는 것은 백신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백신이 중요한 것이지 주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찮은 주사기가 없으면 그 백신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하나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역 분쟁의 문제이죠. 지금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적든 작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요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체에 요긴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것, 보잘것 없는 것이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역설적인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적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적 좋아하시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근데 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조그만 믿음과 조그만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본인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그만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려면 여러분의 조그만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 미국이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의 조그만 미국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씨앗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미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 직장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헌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큰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병고침을 바라보면서 많이 모이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쭉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오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병만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과 병 고침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그걸 사모해 가지고 모여서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사모하고 병 고침을 받고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해질 때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2개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먹었다라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500의 기적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도시락을 내놓았더니 그 내놓은 도시락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거기 있는 전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어놓음이죠, 내어놓음. 사실 거기서 도시락을 쌓고 온 사람이 어린 소녀 1명만 있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쌓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 소년만 도시락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도시락 하나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뭐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 기껏해야 내 도시락 하나가 가지고 2사람, 3사람까지 먹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또 뭘 보탠다 해가지고 뭐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굶주리고 있는 그 많은 군중을 보면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만큼은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조그만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빈들에 모여있는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장자이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뭐 많게는 15,000명까지 되겠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 것인가. 방법은 각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식당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먹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군용들을 집으로 보낼 필요 없다. 지금 당장에 먹여라. 누가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그런 거예요. 이런 요청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 지금 해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우리가 먹인단 말인가.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큰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다 큰일 당했을 때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죠? 근데 여기에 바로 신앙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인도한 곳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지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홍해바다 밑에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생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만나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적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하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 1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뉴욕 감독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어렵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주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시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기적이 갑자기 터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은 항상 인간의 작은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가면 펌프죠, 펌프. 펌프질 할 때 펌프하면 지하수 물이 이제 끓어오르는데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오르질 않죠. 거기다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이 그 이제 물 밑에 지하수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 한 바가지의 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그랬겠죠. 근데 황당이죠, 엘리야는. 아니 가장 가난한 집에서 뭘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거기는 딱 하나 남아 있었죠. 한 끼 식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끼 식사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 사르밧 과부가. 근데 그것을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약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집안에 양식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도 똑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었어요. 근데 그 미망인이 혼자 살다가 아들들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통한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내 남편이었는데 내 남편이 죽으면서 빚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빚쟁이들 다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들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니 이런 온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름 한 통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통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기름 한 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현재 있는 모습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 기름 한 통 가지고 그래, 그것을 부어라. 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졌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기적의 마중물을 드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너희 삶에 펼쳐질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후 만찬, 십자가, 그 오늘 나오는 이제 오병의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오병의 기적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오병의 기적.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방법이 좀 달라요. 그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좀 다르네? 성경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보시면은 원래 마태복음을 선택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어린 꼬마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로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죠. 그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비상식량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돼 있죠.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됐든 십자가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십자가 사건과 최후 만찬 사건과 오병이의 사건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입니다.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드실 때 그 12 제자에게 떡과 잔을 드시고 축사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눈에 보이는 군중들에게 그냥 먹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그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뭔가? 여러 가지 모범이 있는데, 최소한 십자가와 성만찬식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은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삶의 중요함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눌 때 내 능력으로만 나누지 말고 나눌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그 나눔을 베푼다고 한다면은 그 작은 나눔이 큰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 오병이어가 들으셨을 때 큰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고자 했을 때, 기꺼이 나누고자 했을 때, 그 도시락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큰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 보리떡은 보통 그 당시에 부자들은 먹지도 않는 떡입니다. 보리떡은 그 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축들에게 주는 사료예요. 사료.
근데 그것은 이제 애가 가난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싸고 온 것이죠. 물고기도 여기서 굴비 같은 큰 고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보면은 큰 물고기도 잡히지만 이만한 조그만 물고기 잡힙니다. 그 보통 그것은 장에다가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어부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을 주워다가 도시락을 싸고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 작은 것들, 그 작은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베푸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2025년을 사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가 무엇일까? 작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물론 물질도 되겠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따뜻한 격려, 어려울 때 가서 열심히 하세요. 같이 하십시다. 내가 함께 합니다 하는 격려, 따뜻한 미소, 그렇죠? 그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큰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미소를 지우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동하고 하면은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네. 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제가 일전에 한번 신문을 읽고 크게 감동받던 적이 있는데,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이제 대기업의 중역인데 상무가 잘 나가시던 분이 불의의 사고로 중풍 비슷한 거 걸려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한참 열심히 일할 나이에, 40대면 젊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에 아프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병 간호하고 있던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제 너무 병 간호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서 병원 측에서 의사가, 큰 병원은 이제 원목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목 선생님과 같이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대요. 그래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환자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불평을 쭉 듣고 나더니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성도님, 성도는 아니겠죠. 이제 환자님, 이제 평생 살아오시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감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병이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라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앉아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나에게 이 감사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누군가, 나에게 잘해 주셨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봤더니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전부 자기 경쟁자이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만 전부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자기를 학대했던 것만 생각나고 전부 그런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딱 한 명이 생각나더래요. 갑자기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집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해주고, 그래서 그 여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에 눈을 뜨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 딱 하나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그 선생님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편지를 띄웁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건강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이미 이제 그 남편을 여의시고 홀로 되셔가지고 양로원에 계신 그 선생님이셨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근데 그 양로원에서 그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답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는 이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자네는 아는가? 자네가 보내온 편지를 침대 옆에 놓고서 매일 밤 한 번씩 읽어보고 있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여러분 그런 경험 갖고 계세요? 어떤 편지 받아가지고 계속 읽어보는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편지 있으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힘을 나게 하잖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딸이 그 중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이라고 파더스데이 때 나한테 카드 한 장을 보냈는데 너무 큰 격려가 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 카드를 내 지금 서재에다가 딱 꼽아놓고 가끔씩 읽어요. 거기다 지금도 가끔씩 읽어요. 힘이 나요. 아주 그 뭐 벌써 한 10년 됐나요? 이렇게 그런 전에 보냈던 카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조그만 편지 하나가 양론에 있는 그 노 선생님에게 큰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나에게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준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하겠네. 그 편지를 받은 그 제자는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 내 편지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다니. 그 날마다 그 편지를 보관하고 날마다 읽다니. 무엇보다도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다니.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뜨거운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고 입이 말을 잘 할 수 없었는데 말하는 연습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 혀가 풀리고 발이 풀리고 그러면서 드디어 몸이 다 회복돼서 복직을 했대요. 복직하고 나서도 열심히 일 해가지고 상무에서 사장 됐다는 사장.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주지만 편지 같은 그 작은 것, 작은 미소, 작은 한마디, 작은 돈 그런 것들 주지만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큰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나의 따스한 미소가, 나의 이해하고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 또한 마땅히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는 나의 그 깍듯함이 연약한 자, 지친 자, 낙심한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이 미국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진짜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실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진실로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작은 오병이요,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병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